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가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의 말씀을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시인의 말씀에 대한 어떤 단호한 선택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11편의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지금 현재 말씀을 묵상한다.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또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 또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순전하거나 또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현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노래하고 또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립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증거들, 주의 법, 주의 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반복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소나 양과 같이 이렇게 위장이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초식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이 읊조린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강아지들이 어떤 뼈를 가지고 그 뼈를 계속 이렇게 물고 또 핥고 그 뼈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처럼 그 뼈를 즐기는 것을 읊조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읊조림의 결과는 사실은 암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과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 우리는 묵상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 전에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천자문을 뗐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천자문을 한번 읽었다가 아니라 천자문을 다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암송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이제 그 말씀이 주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나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언더스탠딩을 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사물과 삶을 바라보는 그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스승들보다 낮고
그렇게 얻은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노인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하여 내 말을 발을 금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니 내가 주의 굴레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럴 때 이 맛이라고 하는 말씀의 단맛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단맛을 언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대화를 하다가 또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로 있을 때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어떤 구절이 떠올라 내가 고민하는 것에 또 해야 될 대답의 근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편의 이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등과 빛은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에 맨 처음에는 아들이 주어지지 않자 이제 아브라함이 입양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입양이 아니라 네 진짜 혈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혈통으로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사라가 아니라 이제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하갈 말고 너랑 네 아내인 사라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그때그때 조금씩 이렇게 구체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당황스럽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지키고 또 그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실은 상황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주의 굴레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였다. 어떤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배가 어떤 턴을 할 때 그 배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는 부분들을 연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온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죄악의 길을 피하며 거짓 행위를 멀리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영적인 소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우리를 비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길의 끝까지 마음을 기울여 주의 율례를 행하리라는 시편의 시인의 굳은 맹세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서며 그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온종일 묵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묵상과 순전한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묵상의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함께 하며 묵상하고 순종하면 지혜와 명철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이 세상에 간교하고 이기적인 지혜를 이기게 하며 묵상과 순종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만이 인생의 경륜과 책에서 얻은 지식을 능가합니다. 신앙의 경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묵상과 순종을 통해 참다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있는지 우리의 묵상과 신앙의 하루하루를 되돌아봅시다. 깊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얻은 명철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멀리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지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며 무엇을 향해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극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바치고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은 깊은 묵상과 철저한 순종에서 얻은 기쁨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신앙의 습관이 되며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 아래서 내 모습을 보며 회개와 용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단맛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정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말씀을 묵상하여 암기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내 온 몸으로 하루를 사는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